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해의 신이 있습니다. 기해의 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기해의 신. 그 이름은 카이로스입니다. 그 기해의 신의 외모가 좀 독특한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벽화에 있는 그림인데요. 기해의 신 보시면 날개가 있고요. 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이렇게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또 칼을 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외모가 참 독특한데 가장 독특한 부분은 머리카락 부분입니다. 머리카락 부분을 보시면 앞머리 쪽에는요 곱슬곱슬한 곱슬머리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뒷머리는요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참 우스운 이미지의 어떤 머리이죠. 이 이미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스운 이미지 속에 담겨있는 상징적인 의미는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기회가 이렇게 앞에 왔을 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 왔을 때는 붙잡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뒷머리는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회가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이 카이로스 기회의 신의 머리카락에 담겨있는 상징이다라는 것이죠.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것은 기회가 언제나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제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손에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균형 잡힌 판단과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회를 잡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판단과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기회의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기회가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라틴어에서 시간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크로노스이고요,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그러나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기회의 순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흘려보내는 시간과는 다르게 카이로스는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까지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회는 한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짐으로 준비된 자, 그 준비된 자만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 그 머리카락에 담긴 상징이죠.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 기회의 순간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라틴어 시의 한 구절로 유명한 카르페디엠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을 붙잡으라, 오늘을 즐기라, 적절한 때를 잡으라 라는 의미가 있죠. 기회가 찾아오는 오늘, 현재를 붙잡고 그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신앙적으로 확장해서 해석해 본다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의 말씀도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이렇게 직역해서 읽어본다면 모든 일들에는 시간이 있으며 하늘 아래의 모든 사건들에는 때가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에는 시간이 있으며 하늘 아래 모든 사건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용에 따르면요, 모든 일에 대한 이 시간을 표현할 때는 크로노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는 카이로스로 번역하고 있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특정한 시점으로서의 때,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모든 일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시간이 있죠. 태초의 창조 이후 자연의 질서에 따른 그 시간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계절이 변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자연의 질서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린 시절 상상 속에서 미래로 가기도 하고 과거로 가기도 하는 그러한 상상들을 해보았죠. 타임머신이 개발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나 우리 모두는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을 잡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져 가는 것,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질서이죠. 삶은 유한합니다. 태어나는 때가 있다면 죽는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법이죠.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철학자들은 이 흘러가는 시간성 안에서 존재를 규명하려고 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존재는 본질적으로 시간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죠. 존재와 시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그 철학적 작업은 참 쉽지 않은 작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때때로 개인의 삶에서 무언가를 빨리 이루기를 원하거나 반대로 그 일이 빨리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당연히 마주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을 거부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빨리 마주하고 싶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정말로 빨리 마주하지 않기를 바랬던 일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군대에 입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논산에 입대하던 그 시간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때가 되면 군대를 가야 하죠. 또한 어린 시절 떡국을 먹으며 한 살 더 먹는 것, 그것이 참 좋았는데 이제는 설날에 떡국 먹는 것이 썩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달력 넘기는 것도 썩 유쾌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물리적인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죠. 세월을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지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그 사태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는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인생사나 세상사나 좋든 싫든 마주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알맞은 역할을 맡기신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준비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지 않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일을 빨리 감당하게 되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기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뒤로 미루시는 것일 수도 모르죠. 더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이
생각보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조급함과 그 불안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급하게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 기다리지 못하는 그 불안과 조급함이 그 조급함으로 인해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고 혈기로 나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성급함이 죄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참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들자면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럼에도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의 성급한 결정으로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결정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판단으로 얻게 되었던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은 불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라와 하갈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만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성급함이 죄의 결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성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던 때를 떠올려 보시면 그 시간 속에 있었던 다윗의 실존, 그의 삶은 하루하루가 정말로 힘겨웠을 것입니다. 사울을 보며 사울을 떠올리면 얼마나 미웠을까요? 강하게 표현하면 아마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욕망을 아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그 때를 맡겼습니다. 자신의 혈기와 성급함으로 하나님을 앞서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마주하기까지 기다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연단의 과정이 되기도 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 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했던 것이 아닐까요? 혹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요? 올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낙심이 되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간혹 하나님의 때가 너무 빨리 온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때가 있으신지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너무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순간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주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일을 맡기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허락하셨기에 감당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면 새로운 사역의 자리, 그 자리로 부름이 참 많죠.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참 더 많은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면요, 늘 부탁을 드리면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부탁드리면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시죠. 그런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감당해내는지를 배워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모든 일을 감당하시라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는 일을 감당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잘 분별하는 것도 그렇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잘 빠져야 한다라는 표현을 잘 아시죠? 낄 때 껴야 됩니다. 해야 될 때는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죠. 해야 할 때 함께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고 싶어지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법입니다. 간혹 일을 욕심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함으로써 그 중에 어느 것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 안 하는 것보다 못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하나를 감당하더라도 진실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어쩌면 더욱 중요합니다. 열심히 감당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함으로 인해서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테죠. 그럼에도 각자의 삶에서 허락된 모든 사명의 자리들, 그 자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도 문화 가운데 뒤로 빼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고 느껴지는 정서가 있기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은 짧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은 참 한정적입니다. 예전에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권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난다던 말씀입니다. 각자의 삶에 주어진 모든 기회를 하나님의 때로 여기며 신실하게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작은 일이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져 나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한 조각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며 또 다른 관점에서 묵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그 계획의 성취 사이의 관계입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 속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정해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뉘앙스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결정론과 운명론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때로는 포기하거나 때로는 체념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분명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결정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칼뱅이 말한 예정론도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하죠.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예정론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를 긍정하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주체로서 참된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때로 잘못된 판단과 행위를 했을 때 심판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언제나 크신 사랑 안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하든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계획을 완전히 정해놓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응답으로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와 그 시간이 때때로는 앞당겨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뒤로 밀려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늘 잘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내가 잘했던 것만을 좀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곡히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의 기도는 진실했고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눈물을 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15년의 시간을 더 얻게 되었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로 응답하며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이 기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이 결정했던 그 결정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통해 수정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기도 하고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을 뒤로 밀기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의 사건만이 아니라 성경 속 수많은 사건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일상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과 사건으로 변화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은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인 시간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결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이 자신이 결단하는 인간의 결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착각입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것들이죠. 인간의 결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듯이 말한다는 것, 이건 역시 인간의 오만이죠. 계몽주의 이후 인간의 이성은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것만 같았지만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세계 2차 대전이었죠.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 땅은 여전히 폭력과 어두움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노력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끝없는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승인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의 승인이 없다면 그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안에는 언제나 두 가지 차원이 함께 있습니다.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죠. 인간은 자신이 해야 할 일, 그 책임성, 그 일을 향해 결단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두 길, 두 질서, 두 차원이 하나의 사건으로 겹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따로 있고 인간이 노력해야 할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이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고 이 영역은 인간의 노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놀라운 신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과 그 결단이 뒤엉켜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완벽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가 겹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날 때,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간의 결단이 마주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감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의 고백,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고백은 자칫 수동적인 의미로만 해석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적극적인 결단과 참여로서 하나님의 때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모습도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처해진 상황이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마저도 기쁨과 감사로 받아내겠다는 우리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테죠. 그때 그냥 먹고 마시는 작은 일들,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수고로 인해 소소하게 즐기는 그 기쁨들, 그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그 무언가를 이루는 인생이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일 테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길, 그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때 나 혼자 걷는 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 혼자만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혼자 걷는 길이 아님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옆에 찾아오셔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실 테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마주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의 자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새해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있다면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의 사랑 힘입어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과 능력 더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이제 부임하시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새롭게 부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참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